노트북 심지어 데스크탑도 다 터치로 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이 버튼들도 다 점점 스크린 터치로 바꿔가는 추세야. 요즘에 터치가 트렌드야. 그러다가 혹시 TV도 터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 야 바보야, 리모컨이 있는데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꾸려고 가서 손가락으로 찔러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손가락으로 가서 찔러줄 사람이 없겠죠. 리모컨으로 조정하지. 예. 트렌드라고 다 100% 그대로 하는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난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디 가든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편지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또 먼 거리를 두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편지로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약속을 가진 성도는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온갖 죄악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특별히 부르시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공감하고 또 그 정체성대로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구별은 됐으나 삶은 엉망이 되겠죠. 전혀 믿지 않은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맛을 잃은 소금이다, 맛이 없는 소금이다, 그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어서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는가?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그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전도했던 곳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이 그래도 자라가고 있구나. 엄청 힘들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다른 교단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어떤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배웠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배웠다.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년 전에 한 4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볼 때 약간 한탄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탄했냐면 나름대로 그가 본인이 그곳에서 수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교단에서 그에게 목사 안수를 줬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배우고 자랐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진짜다. 그러면 그 전에 건 뭔가? 다 가짜인가? 그렇다면 그 교단에 있었던 그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오랫동안 쟤를 가르쳤는데 헛수고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단에 100% 다 옳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선교사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신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다 배운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것을 만났는데 참 좋다라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예전에 배우고 예전에 받았던 것까지도 부정하면서 지금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참 그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는데 어느 날에 이단에 어떤 엉뚱한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다 헛다녔다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가르친 사람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것도 옳은 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으로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도덕이나 윤리라든가 또 믿음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그래도 주의 일꾼들을 받아주고 지금까지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으나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그 소식들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보낸 디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뭐 문제가 있든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 영혼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가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주면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들 뭐 바울이 오든지 뭐 디도가 오든지 뭐 아볼로가 오든지 뭐 베드로가 오든지 오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주님의 일꾼들이니까 다 받아주고 가르침을 또 이렇게 다 듣고 배우면서 그들이 아무리 이 타락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생활할지라도 그렇게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주의 종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듣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뭔지 알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문제가 뭔지 알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들이 근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크고 작고 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16편으로 모자라가지고 후속편까지 쓰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기에 할 말도 많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자기의 변화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나도 행복하고 나를 가르친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일석삼조입니다. 일석삼조.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세 마리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고 주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내가 2019년보다 변화된 것이 무엇이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 맨 그대로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에 자라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 심지어 뒷걸음까지 하고 있는지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니라.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은 열매는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벌레가 많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가 많은 나무에 벌레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간절할수록 사탄은 더 많은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유혹이 크다는 것을 알고 더 강력하게 사탄을 대적하고 또 유혹과 죄를 대적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 열매를 맺어도 또다시 타락으로 인해서 세속의 물건으로 인해서 다음의 열매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가 돌아와가지고 과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을 향한 존경심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많아도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들의 겸손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감으로 행복했고 또 그들을 가르친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되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멸류관은 뭐겠습니까? 가르쳤던 사람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르치는 자가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사람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에 멈추어 있고 받은 은혜를 다 허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죄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로 족하지 말고 매일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마다 또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